2월 14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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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암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날 없고
주와 동행하면 더 멀네. 어디를 가든지 동네 거동에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거동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 그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동네 거동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저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고 가난해지고 불안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지역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도 안정을 찾고 청년들의 일할 자리와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이 전해져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이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회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경한 비전교에 속한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에 오신 성령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젊은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혼자 자취방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루 지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날은 춥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명절에 나 혼자 있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취방에 혼자 남아보니까 고아 같고 외롭고 힘들고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랑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의 어려운 부분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보면 성부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살도록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분을 또한 한 분으로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비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잘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분은 마치 무슨 기운이나 능력 또는 은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 즉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라는 뜻은 옆으로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라클레토스를 합치면 자기 옆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옆으로 가까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부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옆으로 오셨다,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친구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라는 이처럼 대변자, 보호자, 위로자 뜻 외에도 사실 여기 안에는 깊은 한숨이라는, 곧 탄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뱉는 한숨, 말 그대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한숨소리, 신음소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병석에서 내는 소리, 이 소리가 나의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병만 바라보면서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 신음소리가,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숨, 이 기도, 이 신음소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롤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서 너희들과 평생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이 목자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또 부모 없는 고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텐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고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땅히 도움을 청할 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자이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내 삶을 아신다. 이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절에 아버님을 만나러 아버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셔서 다녀왔습니다. 이 방역 조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처갓집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픈 아버님을 만나러 갈 때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아프시지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아픈 아버지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너무도 좋았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성령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신 가고 너희와 늘 함께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사역, 일하심은 어떤 것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보혜사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처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처럼 완전히 리셋 시켜 주셔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처럼 온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혼잡스럽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질서와 규모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이 창조의 영 보혜사이십니다. 두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힘이고 힘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인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명이 넘치는 힘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인 생명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십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을 쓸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쓰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그 감동된 말씀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감동시켜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군가에는 이 예술성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는 이 지혜가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고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시도 짓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노래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유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억눌린 자, 갇힌 자,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잘못한 것을 있으면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서 다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정리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이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생각나시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 하면 제 마음속에는 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지 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말할 것들이 생각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변화스럽게 변화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변화되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에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모습을 변화시키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내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난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사실을 보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로써 점점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일하시면서 그 일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하시고 계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까지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합니다. 너무너무 고민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아무리 고민하고 그래도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고민하는 목사님이 당연히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이 목사님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당연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라고 얘기하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딱 생각하면서 잠은 잘 텐데
이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을 성령님과 상의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결심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JTBC에서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 중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한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무명 가수로서부터 33호인가 하는 이런 이름 아닌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10명에 들어가면서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 1등을 한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맨 마지막에 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좀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모습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무나 안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승일이라는 가수가 그 주님의 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가수가 맨 마지막에 그 파이널 무대에서 불렀던 곡이 이적의 물이라는 곡인데, 이 물이라는 곡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우리가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모습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명을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한,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르고 물 좀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달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만약에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승이라는 가수가 물 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친구는 물이 생수를 누가 주시는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를 아는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무명 가수에서 이승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회복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소감을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결단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눈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결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명절에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르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